안녕하세요. 무량수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염불 10종 이익에 대해서 공부하죠? 그래서 어떻게 노트에다 잘 적으셨어요? 우리가 몇 개 배웠죠? 이제 3개 배웠나요? 그거 얼마 안 되니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외우셨어요? 시험 봐도 돼요? 뭣도 네 해요. 안 볼 거 알면서. 자, 그래서 염불의 10가지 이익. 근데 책마다 좀 다르다고 했죠? 책마다 다른데 염불 10종 이익, 10가지 이익이 있다. 첫 번째가 명중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무엇을 하면? 염불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덕구조. 염불은 지극한 덕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어떤 에너지가 있다? 지극한 덕의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늘 염불해라, 염불해라. 염불이 무엇이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덕구조. 세 번째가 전악 성선. 그렇죠. 전악. 악을 돌려서, 악한 것을 돌려서, 악한 것을 바꾸어서 무엇을 이룬다? 선, 착한 것을 이룬다. 무엇을 하면? 염불하면. 염불하면 나쁜 것을 바꾸고 선한 것, 착한 것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염불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돼요. 아무리 법문, 강의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내가 실천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물론 법문 안 듣는 것보다 100번 낫지만,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이 자주 쓰시던 비유법 중에, 표현 중에 아무리 백날 요리책을 봐라. 배가 부르다 안 부르다. 그렇죠.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요리책만 보고 있어. 뭐 책이라도 뜯어먹을 건가? 그래서 요리책만 보지 말고 직접 뭐해 먹어라? 요리해 먹어라. 네가 직접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않겠느냐라고 큰 스님들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염불하는 습관을 두셔야 돼요. 근데 또 염불하고 천수경이 좋으신 분들은 천수경 하시면 되고, 금강경이 좋으신 분들은 금강경 하시면 되고, 법화경이 좋으신 분들은 법화경 하시면 되고, 지장경이 좋으시면 지장경을 하시면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딱 꾸준하게 하면서 항상 무엇하는 습관? 염불하는 습관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 자기가 닦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닦아야 된다. 정말 좋은 시대예요. 좋은 세상이에요. 물론 이 좋은 시대, 이 좋은 세상에서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 계시지만, 너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분들 계시지만, 제가 좋은 시대, 좋은 세상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뭘 뜻하는 거냐면, 불교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예요. 그죠? 옛날 큰 스님들은 이름만 듣고 실제로 보지 못했던 책들조차도 옛날엔 책을 구하기가 힘들었잖아요. 이름은 들었지만 책을 구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예전에 큰 스님들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경전, 책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공짜로도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심지어 옛날 큰 스님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경전들도 요새는 인터넷에서 다 구해볼 수 있는 시대예요. 너무 불교 공부하기가 좋은 시대예요. 예전에 우리 노보살님들은 큰 스님들한테 법문 한번 듣기, 스님들한테 강의 한번 듣기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안방에서 딱 뭐만 열면? 인터넷만 열면 큰 스님들, 좋은 법사 스님들,
법문과 가르침을 안방에서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죠? 저도 요 며칠 동안 또 금강경 공부 좀 한다고 옛날 옛적 스님들이 이렇게 해석해 놓은 책들을 인터넷에서 싹 찾아보면서 야, 정말 좋은 시대다. 정말 좋은 시대다.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어디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심지어 인터넷에 보면 어떤 분이 한문으로 된 금강경을 수많은 스님과 학자들이 한글로 번역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글로 번역한 거 30가지를, 몇 가지를? 30가지를 싹 모아가지고 그걸 다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네. 물론 봐도 뭐 그 내용이지만,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약간 요렇게 해석했구나. 저 사람은 저걸 요렇게 해석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볼 수가 있죠. 참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해요, 안 해요? 열심히 하잖아요. 여기 왔으면 열심히 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 생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고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절, 공부하기 좋은 시대에 태어났구나. 여러분 우리 헬로부다 TV만 봐도 여러분 헬로부다에서 광우 스님 것만 듣지 말고 헬로부다 TV에 보면 인터넷 들어가 봤어요?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그런 불교학자들 모셔가지고 강좌한 거, 강의한 거 헬로부다 TV에 싹 올려놨어요. 좀 보셨나요? 예, 너무 내용들이 좋아요. 이렇게 좋은 시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좋은 시절, 좋은 시대, 참으로 불교 공부하기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까 꾸준히 뭐 합시다? 부처님 가르침을 잘 공부합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명중호지, 지덕구조, 전학성선 세 가지 공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뭐 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 자, 그럼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부터 이제 시작이죠? 또 잘 적어두세요. 재불호념. 재불호념. 우리 일체 재불할 때 들어보셨죠? 어이예요, 어이. 그래서 흔히 모두재, 여러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재불하면 모든 부처님 혹은 여러, 많은 숫자를 뜻할 때 재자를 써요. 여러 부처님. 그래서 우리 반야심경에 보면 삼세 재불의 반야 바라밀다 하고 나와요, 안 나와요? 기억나요, 안 나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더. 자, 삼세 재불할 때 삼세가 과거, 현재, 미래. 재불이 모두재, 여러재. 그래서 재불하면 모든 부처님 혹은 여러, 많은 부처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재불하면 모든 부처님. 그러면 재보살하면 뭐라고 또 번역해야 될까요? 모든 보살님. 그래서 제자가 모두 제자 흔히 이렇게 번역했는데 좀 안 맞다.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모든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일체라는 표현을 써야 된대요. 일체. 모든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일체라는 표현을 쓰고 제자를 쓸 때는 모든이라는 표현보다는 여러, 많은이라는 그런 다수를 뜻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번역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글자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고 요 경전에서 요 문장에서 요 가르침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옛 스님들이 문자에 걸리지 말고 뭐에 걸리지 말고 문자, 말, 문자, 글자에 걸리지 말고
그 말과 문자와 글자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파악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것도 또 잘 들어야 되는 게 말과 글자를 잘 못 알아들으면 해석이 잘 돼야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말과 글자를 엉터리로 이해해 놓고 내가 알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과 언어, 문자, 글자에 걸리면 안 되지만 말과 문자와 글자를 잘 이해해야 뜻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재불, 호념, 모든 부처님 혹은 여러 부처님께서 수많은 부처님께서 뭐 해주신다? 보호할 호, 보호하다 할 때 호, 생각하다 할 때 염, 항상 보호해 주시고 뭐 해주신다? 생각해 주신다. 모든 여러 부처님께서 염불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생각해 주신다. 재불호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진정한 불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된다? 염불해라. 염불하고 간절하게 염불하면 반드시 누가 지켜주신다? 부처님이 지켜주신다. 불보살님이 지켜주신다. 이게 딱 믿음이, 중심이 딱 잡혀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래요? 응? 왜 그래요 그런데? 응? 여러분 또 속으로 그럼 니는 잘하냐?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스님한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부처님 염불만 하면 모든 부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생각해 주신다. 근데 우리가 항상 흔들릴 때가 있어요. 스님 내가 이렇게 염불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근데도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제 딱 믿음이 갖췄죠? 제가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또 한번 해볼까요?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길게 받을 걸 짧게 받는다. 업장 소멸. 네,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절에 열심히 다니던 불자님들 중에서도 스님 내가 이렇게 염불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없는 돈 빚을 내서라도 부처님께 등도 달고 쌀도 올리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뭐 이러면서 나 이제 절에 안 다닐래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팔만대장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 큰 스님들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다. 내가 지은 업본데 어떻게 기도 좀 몇 번 하고 부처님께 공양 좀 몇 번 올렸다고 내가 지은 무거운 업보를 하나도 싹 받지 않고 그게 다 사라지기를 바라세요. 그런 법이 있다 없다? 없다.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구나? 작게 받는구나. 길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구나? 짧게 받는구나. 그러니 내가 더 열심히 염불하겠습니다. 더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빚을 갚는 마음으로 숙제를 푸는 마음으로 제가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셔야 돼요. 알겠죠? 염불하면 모든 부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가피 이야기인데 옛날 옛적 관세음보살 영업록에 나오는 옛날 옛적 이야기예요. 옛날 옛적에 어느 사냥꾼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냥하면 돼요, 안 돼요? 살아있는 생명 잡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선생님, 그럼 모기도 잡으면 안 되나요? 그래서 나도 저는 모기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안 잡아요. 안 잡는데 모기약은 틀어놔요. 네, 모기약은 틀어놓고 창문 살짝 열어놓고 모기약 틀어놓으면 모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는 스님은 모기약조차 안 켜고 주무실 때 그 1인용 그 모기장 있죠. 1인 모기장 딱 쳐놓고 주무실 때 모기장에서 주무신 분도 있는데 한여름에는 모기장 안에서 자는데 모기장 밖에서 모기들이 앵앵앵앵 하면서 계속 든대요. 그러면 스님이 그래 봐라 이런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살생을 안 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 부처님 율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비구 스님들이 살생하지 말아라 라는 가르침을 듣고 한여름에 장마가 지나고 나서 막 이렇게 방에 해충이 득실득실거리고 이불 자리에 잠자리에도 해충이 득실득실하는데도 스님들이 잡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몸소 벌레들을 다 잡아내시면서 비구 스님들에게 해충이 있을 때는 잡아도 무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온대요. 알겠죠? 근데 이제 표현이 죽였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이제 잡아내라, 이제 사람을 해치는 해충은 이렇게 좀 버려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 사냥꾼이 비록 사냥을 하는 살생의 업보로서 살아가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불심은 지극했나 봐요. 매일매일 항상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었대요. 무엇을 읽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 줄여서 관음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항상 시간 낼 때마다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제 연부를 하셨대요. 그렇게 관세음보살 연부라는 사냥꾼이 있었는데 그날도 아침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자기 책상 위에다가, 탁자 위에다가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을 책상에다 딱 올려놓고 합장하고 이제 그날 산에 들어가 가지고 또 사냥을 하러 다녔는데, 아이고, 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호랑이? 구미호? 호랑이를 만났대요. 호랑이가 어흥 하고 나타나니까 사람이 호랑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호랑이를 피해서 도망가다 절벽에서 떨어졌대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정말 관세음보살 가피 덕분인지 절벽 한가운데 큰 나뭇가지가 솟구쳐 있었는데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그 나무 위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목숨은 살았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걸 어쩌나 밤이 돼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간절하게 누구를 불렀을까요? 광우스님? 네?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부르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그냥 온몸이 탈진해서 그냥 부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는데 저 절벽 끄트머리에서 뭐가 쉐 하면서 겁나 큰 대따 큰 구렁이가 내려오더래요. 사람보다 더 큰 구렁이가 절벽에서 자기가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까지 막 내려오더래요.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나 잡아먹으려나 보다. 무섭잖아요. 그죠? 품에서 단도 짧은 칼, 품에서 짧은 그 칼, 주머니 칼을 꺼내가지고 죽어도 나 혼자 안 죽는다. 너랑 나랑 같이 뒤지자. 막 이러면서 오기만 해봐. 아주 죽여버려. 막 이러면서 구렁이가 자기 가까이 올 때쯤에 예레이 하고 구렁이 등짝에다 칼을 꽂았대요. 근데 구렁이가 꿈쩍도 안 하더래요. 그 큰 구렁이가 얼마나 가죽이 두꺼워요.
아이고 구렁이한테 괜히 칼 박아가지고 내가 이제 아유 구렁이 뱃속에 잡아먹히느니 그냥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있는데 구렁이가 칼에 박히자마자 몸을 틀어가지고 절벽 위로 올라가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렁이 등짝에다가 칼을 박았으니까 그 칼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구렁이 따라서 어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절벽 위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등짝에 칼 박아놓고 구렁이 등짝에 박아놓은 칼에 매달려가지고 구렁이가 절벽 위로 올라가는데 같이 떼렁떼렁 올라가는 거예요. 그 놓치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예라이 모르겠다.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불쌍하다 구렁아. 네 팔자도 참 네 팔자도 고약하다 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구렁이가 대롱대롱 이제 뒤에다가 사냥꾼 자기 몸에 칼 박은 사냥꾼을 뒤에다 매달아 놓고 이제 절벽 위로 딱 올라가서 사냥꾼이 절벽 위로 올라와서 살았는데 자기가 구렁이 등짝에다 칼을 박았으니까 아이고 이거 구렁이가 복수하면 어떡하나 하는데 구렁이가 쳐다도 보지 않고 숲속으로 그냥 사라지더래요. 아이고 관세음보살 아이고 관세음보살 하고 넋이 나가가지고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온 뒤에 방 안에 들어가서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 때문에 제가 살았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관세음보살한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딱 눈을 떠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책상 위에 자기가 매일 읽고 있던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 책이 책장 자기 방 안에 책장에 딱 올려져 있잖아요.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 책장에 자기 칼이 딱 박혀 있더래요. 구렁이한테 박았던 그 칼이 어디에 박혀 있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책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려서 관세음보살님이 무엇으로 변해서? 구렁이로 변해서 나를 구해주신 거였구나. 내가 그것도 모르고 관세음보살님 화시는 구렁이 등짝에다가 내가 칼을 박았구나. 이 업을 어찌하였고 지금까지 내가 죽였던 내가 살생의 업을 저질렀던 그 업보를 어찌하였고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평생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냥꾼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큰 스님이 되셨다라는 관세음보살님 영험담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참 놀랍죠. 이렇게 연부를 하고 연부를 하면 아미타불을 부르건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약사열애부를 부르건 모든 부처님의 명호에는 지덕, 구조, 지극한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며 모든 부처님이 뭐 해주신다? 호념, 보호하고 생각해 주신다. 그 세상에 참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저 대만 불교에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큰 스님의 사연이 또 참 기가 막혀요. 어렸을 때 중국 대륙에 살면서 어디 사찰에 작은 사찰에 어린 나이에 머리 깎고 출가를 했는데 당신 나이 10대 때 중일전쟁,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났는데 일본에서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 이제 막 수많은 중국인들을 그렇게 살해를 했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입에 담기도 무서운 난징 대학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너무 인터넷으로 봐도 너무 끔찍해요. 너무 무서워요. 그 참 희한해요.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관광객이 한 번 왔다 가면 두 번은 잘 안 온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딱히 두 번 올 정도로 매력적이지는 않은가 봐요. 일본은 한 번 가면 또 가고 싶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대요. 예, 되게 친절하대요. 그래서
저도 또 스님들 중에 일본 사찰에 상지순례 갔다 온 스님들도 야 놀랬다고. 그러니까 저 아는 스님이 뭘 경험했냐면 한국에서 한국에서 뭐 이렇게 직원이나 관광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 만났을 때 여기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 뭐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뭐 이 정도는 일러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스님이 일본에서 뭘 경험했냐면 어떤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뭐 이렇게 뭐라고 저기 어디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본인이 스님을 데리고 거기까지 직접 가더래요. 막 가서 막 손짓발짓으로 가고 절로 가야 된다고 어찌나 친절하고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세심하게 가르쳐 주더래요. 거기서 완전히 감동받았대요. 어쩜 이렇게 친절하냐. 일본 사람들 너무 친절하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일본 관광 갔다 온 사람들은 또 가고 싶단 말을 많이 한대요. 한국인들조차도. 물론 저는 일본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나는 남북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일본에 안 갈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웃어줄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별로네.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착한데 전쟁에서 일본 사람들이 저지른 거 보면 정말 악랄해요. 그러니까 평생 일본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쓴 책에 보면 일본인은 굉장히 이중성이 강하다. 아주 이중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명한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모순된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쓴 아주 유명한 책 중에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고전인데 국화와 칼. 국화처럼 보이지만 뒤에 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국의 난징 대학살도 있고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때 짓밟힌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코무덤이라는 게 있잖아요. 코무덤 아세요? 조선인도 코 베어가가지고 코무덤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일본의 대지진 일어났을 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이렇게 거짓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일본에 살고 있는 수많은 조선인들을 엄청나게 사륙당했대잖아요. 그거 무서워요. 그 업을 어찌할꼬.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왜냐하면 나 그런 얘기 하기가 겁나는 게 그 중에 착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중에 착한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 일본이 지진이 나서 침몰할 거다 옛날부터 그런 예언 많았잖아요. 불자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뭔지 알죠? 곱돈 믿돈 미운 놈이더라도 살아야 된다. 자비심을 일으켜야지. 언제 침몰하냐. 불자가 그러면 안 돼. 뭔지 알죠? 나도 막 임진왜란 생각하고 일제 식민지 그런 거 생각하면 나도 일본이라면 속이 부글부글 거리지만 그래도 부처님 제자들은 무엇을 일으켜야 된다? 자비심을 일으켜서. 그리고 생각해봐요. 일본이 침몰하면 우리나라는 무사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엄청난 피해가 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일본 사람들이 행복하고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그때 낭진대학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일본 군인들이 그 스님이 있던 사찰에도 쳐들어와가지고 그 절에 살고 있는 스님과 신도들과 사람들을 싹 다 밖으로 끌고 가서 세워놓고 총으로 다 죽였대요. 스님이 직접 겪은 거래요. 그리고 일본도 불교 신자들이 많거든요. 뭔지 알죠? 일본도 불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절에 있는 스님들을, 절에 있는 신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일 수가 있어요. 참 전쟁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총으로 그렇게 쏴 죽이는데 이 스님이 10대 어린 시절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달달달달 떨면서 믿을 건 뭐밖에 없다? 관세음보살. 너무 무서워서 그냥 총 맞는 그 순간까지 관세음보살을 외웠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가 따다다당 소리 나면서 정신을 잃었대요. 잃고 분명히 자기가 총 맞은 기억이 까지는 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피바다가 된 바닥에서 자기와 같이 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자기만 혼자 깨어났대요. 자기만 혼자 깨어났는데 아무리 몸을 봐도 총 맞은 데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때 관세음보살 연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나 보구나 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셨대요. 너무 슬프고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면서 또 관세음보살님한테는 감사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좀 하세요. 스님, 관세음보살 연불에서 살아났으면 이왕이면 관세음보살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좀 도와주시지. 왜 관세음보살 연불한 그 스님 하나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죽는 걸 왜 그냥 두고 보셨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이라는데 이왕이면 같이 좀 살려주시지.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저도 그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 큰 스님들 법문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제가 늘 들었던 얘기. 인연법. 무슨 법? 인연법. 인연법이라는 법칙 때문에 결국 관세음보살님도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주고 싶지만 이 인연법 때문에 인과법이라는 법칙 때문에 뭐한 사람만 구해주실 수밖에 없다? 연불한 사람. 참 이게 묘하죠. 여러분,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떨어진 중생까지도 싹 다 구제해 주시겠다고 원력을 세우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뭐한 사람만 도와주세요? 연불한 사람, 기도한 사람만 도와주잖아요. 부처님은, 관세음보살은,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을 다 구해주고 싶어 하지만 인연법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뭐한 사람에게만 에너지를 주실 수밖에 없다? 연불, 기도한 사람에게만 에너지를 주실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나한테 연락한 사람은 내가 내 대통령의 능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싹 다 도와주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어요. 대통령이. 근데 여기에 조건이 붙었잖아요. 뭐한 사람에게만? 나한테 연락한 사람에게만. 뭔 얘기인지 알죠? 대통령이 연락을 안 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요? 뭐 랜덤인가? 주사위 던지고 그냥 이렇게 뽑아가지고 도와주나? 나한테 전화를 하고 나한테 연락을 하고 나한테 대통령님 도와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소통이 돼야 내가 비서실장한테 시켜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능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나한테 연락을 해야 도와줄 수 있잖아요. 소통을 해야 도와줄 수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대통령한테 연락을 하고 소통을 해야 도와줄 수 있는데 소통을 안 하고 연락을 하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관세음보살도 지장보살도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원력을 세우셨지만 무한 중생만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연불하고 불보살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주파수가 맞아야 소통에 대해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디서 어떤 스님께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전두환 전 대통령 아시죠? 욕 엄청 먹잖아요. 예, 심지어 저쪽에 계신 분들은 전두환 하면 정말 막 씹어먹어도 시원찮다고 피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욕도 많이 먹고 또 개중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자기 취향이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 아픈데, 몸이 지독하게 아픈데 병원비가 없었대요. 옛날에 너무 먹고 살 필요가 없고, 그리고 병원비는 없고 죽을까지 힘들어서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근데 가야 안 가요, 편지가? 갔대요, 편지가. 그것도 인연법에 살려니까 그런가 봐요. 대통령이 그렇게 일이 많고 연락 오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평범한 국민이 그냥 혹시라도 전두환 대통령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전두환이 그걸 봤대요. 희한하죠? 봐서 구구절절히 제가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병원비도 없고 어찌할 줄 몰라서 마지막 심정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각하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런지요? 뭐 하고 보냈나 봐요. 전두환이 옆에 이제 뭐 부하에게 딱 시켰겠죠. 국군병원으로 빨리 모셔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고쳐라 라고 명을 내렸대요. 그래서 국군병원 가서 낫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이 두 쪽 나도 누가 최고예요? 전두환이 최고래. 세상이 두 쪽 나도 그분 앞에선 전두환 욕하면 큰일 나요. 누구의 은인이니까? 자기 생명의 은인이니까. 제가 그 얘기를 건너듣고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 자기 인연이 있구나. 그렇죠?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베스트 1위 중에 하나가 김일성일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김일성. 한국 사람 중에 김일성 좋아하면 그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저쪽으로 빨리 보내드려야죠.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김일성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누가 최고예요? 김일성이 최고다 이러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다 무슨 법이구나? 그냥 다 자기 인연법이구나. 제가 뭔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관세음보살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불러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법이다? 인연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세음보살과 인연법을 맺으려면, 관세음보살과 인연을 맺으려면 누구를 열심히 불러야 돼요?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되고, 지장보살을 불러야 되고, 아미타불을 불러야 되고, 간절하게 연불을 하면 하나로 통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 피바다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홀로 살아남았던 그 스님이 나중에 이제 대만으로 가고 대만 불교에서 아주 큰 스님이 되셨는데 평생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절에 있던 스님들과 신도들이 다 죽었는데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어떤 그런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평생을 천도제를 올리고 평생을 수륙대제를 올렸대요. 세상에 있는 주인이 있거나 주인이 없거나 천도되지 못한 모든 영가, 모든 귀신들을 향해서 항상 크게 천도제, 천도법회를 많이 올리셨대요. 그리고 방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복을 많이 짓고 대만 불교에 아주 손꼽히는 큰 스님으로 전법 포교를 열심히 하시고 특히 항상 연불을 하셨대요. 늘 연불을 하셨대요. 돌아가실 때까지 연불을 하셨대요. 그래서 100살을 넘게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대만 불교의 어느 큰 스님이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이 참 슬퍼요.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가? 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아니면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서로의 손에 피를 묻히고, 왜 우리의 중생의 삶은 이와 같이 괴로움이 가득하단 말인가? 이 지독한 업보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참으로 세상을 보면 슬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참 역사를 좋아해서 이런저런 역사책을 좀 보고 유튜브에서도 역사 유튜브 가끔씩 보고 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으로 조선시대 수양대군 세조 임금, 세조. 왜냐? 세조가 좀 더 정이 가는 게 독실한 불자였어요. 독실한 불자였고
경전, 강경도감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금강경, 법화경, 원각경, 능엄경 같은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들을 한글, 우리 훈민정음 한글로 싹 번역해서 그걸 책으로 찍어가지고 널리 배포했어요. 조선시대 유교, 성리학 세상에서 그렇게 불교를 크게 일으키고, 심지어 그 성리학을 공부하는 꼰대 이 유생들 중에 세조한테 임금이 이렇게 불교를 열심히 믿다니 옳지 못합니다 하고 자꾸 불교를 비판하니까 세조는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왕권이 강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칼을 가져오너라. 네 목을 쳐서 부처님께 사죄하리라. 살벌하죠? 네. 그 정도로 불교를 독실하게 믿었던 게 바로 우리 세조 임금이었는데, 왜 안타까우냐? 그렇게 부처님을 믿고 불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손에 뭘 많이 묻혔어요? 피를 많이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저렇게 불심이 지극한데도 그 왕권이 뭐길래, 그 권력이 뭐길래 저렇게 불교를 좋아하던 사람이 그 권력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고 자기 조카가 죽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도 죽게 만들고, 참 이 업이란 게 무엇일까? 이 업보라는 게 무엇일까?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그렇게 피를 많이 묻혀서 그런지 몰라도 역사 기록에도 나오지만 말년에 피부병으로 엄청 고생하죠. 엄청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실제로 상원사인가요? 상원사에서 복장 유물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세조가 입었던 옷이 발견됐는데 옷이 다 피범벅이더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피부병으로 고생했구나라는 게 그 인터넷으로 쳐도 나와요. 세조가 복장 유물로 모셔놓은 피 묻은 옷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학자들 말로는 아마 문둥병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있어요. 악성 피부병인데, 그래서 세조가 손에 피를 묻혀가지고 저렇게 무서운 업보를 받았나 보다, 과보를 받았나 보다, 저 피부병으로 저렇게 무서운 업보를 받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그렇게 손에 피를 묻히고 나쁜 업보를 지었지만 부처님의 경전을 한글로 번역해서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널리 펼친 공덕이 있어서 그런지 그 상원사 가는 길에 맑은 계곡물에 몸을 씻고 있었을 때 누가 나 등 좀 닦아줬으면 하고 있을 때 저기 동자가 놀고 있길래, 동자야 와서 나 등 좀 닦아다오 하니까 동자가 냥네 하고 와가지고 등을 이렇게 닦아주고 난 뒤에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동자야 너 어디 가서 임금님 등 닦아줬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니까 동자가 냉 하면서 숲속에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임금님 어디 가서 문수가 등 닦아줬다고 얘기하지 마소 하면서 사라졌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놀라가지고 세조가 찾아봐도 찾을 수 있더라 없더라. 그래서 그때 등 닦아준 동자하고 똑같이 화공에게 얘기해서 똑같이 그림으로 만든 뒤에 그걸 불상으로 조각해서 상원사에 모셔놓은 게 그 유명한 상원사 문수보살 동자상이에요. 보신 적 있죠? 예. 그러니까 어느 보살이 스님 저 삐삐보살 누구예요? 이러더라고요. 아무리 삐삐보살이 어딨냐니까 머리가 삐삐머리 모양. 기억나세요? 삐삐머리 모양이라 삐삐보살이라고 해서 내가 배를 자꾸 뒤집어졌는데, 예? 문수보살 왜 삐삐보살이라고. 기억나세요? 이렇게 양갈래로 그 삐삐보살. 그래서 문수보살. 참 그래서 이 중생의 업이 희한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잘 닦자. 뭐 하자? 잘 닦자. 이번 생 나쁜 업보 짓지 말고 잘 닦자라는 걸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불호념,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해 주신다. 무엇을 하면? 염불하며. 그래서 늘 염불하는 불자가 됩시다. 아시겠죠?